10월 4일 화요일 영혼 구원과 회복을 위한 기도 대행진 31차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른 아침 영혼 구원과 회복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 하나님의 시선과 손길이 향한 곳에 우리도 향할 수 있게 하옵소서. 사랑과 긍휼이 여기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슬픈 자를 위로하고 억눌린 자에게 평화를 선포하며 하나님이 이루실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을 떠난 이들이 돌아와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게 될 날을 기대합니다. 주님이여 점점 심화되는 이 땅의 양극화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모두가 차별 없이 존중과 배려하며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여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새겨주시고 그 말씀이 삶의 모든 자리마다 살아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너를 빗기는 고운한 오늘 살아가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성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훔 1장 12에서 15절입니다. 구약성경 1299면입니다. 나훔 1장 12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은 그 명예를 내가 깨트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 통행하지 못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인지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심을 발견하셨나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또한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럼 여호와의 말씀은 누구를 향해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전해지는지 각 구절에서 2인칭 대명사의 변화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12에서 13절의 2인칭 대명사인 너 또는 내 라는 단어는 유다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14절에서 2인칭 대명사인 내는 아수르 제국으로 바뀌게 되지요. 그리고 다시 15절에서 2인칭 대명사는 유다로 또다시 바뀝니다. 이처럼 오늘의 본문은 각 구절마다 2인칭 대명사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지 그 의미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유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본절에서 그들이란 아수르를 의미합니다. 이 아수르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오늘 읽진 않았지만 9에서 11절을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앞절에서는 아수르를 가시덤불이나 술에 취한 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 니누의 백성이 수많은 죄악 속에 뒤엉켜 있는 상태를 표현하는 내용이지요. 더 나아가 아수르는 악을 꾀하고 사악한 것을 권하는 존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이죠. 이는 9절에서도 이미 언급한 바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너희는 또한 아수르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아수르는 하나님의 심판,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대적하고 수많은 죄악 속에 뒤엉켜 있었으며 그 죄악을 권하여 전파하는 그러한 존재였지요. 비록 유다가 보기에 당시의 아수르가 강하고 거대한 군대를 거느리고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는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아수르의 강함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절당함을 피하는데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말이죠. 여기서 멸절을 당하다라고 표현된 이 단어는 양털을 깎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양은 양털을 깎는 사람 앞에 완전히 압제를 당하여 그가 하는 대로 몸을 맡기는 습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심지어 도살장에 끌려가 죽임을 당하는 상황에도 양은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성경 본문에서 이러한 양의 특성은 긍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여기서는 아수르가 직면한 완전한 굴복과 패망이란 비극적인 사실을 묘사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아수르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조금도 저항하지 못하고 철저히 제압당해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당시 유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상태였죠. 하나님은 이전에 아수르가 유다를 괴롭히도록 허용하셨습니다. 사네립의 침공을 받아 성전과 왕궁의 보물을 빼앗기는 등 온갖 수모와 압제를 겪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유다를 괴롭게 하신 이유는 그들의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유다가 다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서 아수르를 통해 유다를 괴롭게 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그동안 아수르에 의해 압제를 받으며 고난을 당한 아수르를 해방시키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3절입니다. 이제 내게 지은 그 멍에를 내가 깨트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젠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지은 아수르라는 멍에를 하나님께서 친히 깨트리고 유다의 결박을 끊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유다가 스스로의 힘으로 아수르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다를 아수르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의 여러 곳에서 이스라엘에게 지어진 멍에나 결박은 이방 나라의 무력과 압제를 의미하는 표현으로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그 명예와 결박을 늘 하나님께서 끊어주셨죠. 여기서 끊으리라는 죄와 그로 인한 죄체, 형벌 등에서 자유하게 하여 해방을 베푸다는 의미입니다. 영적으로나 정치적, 신체적으로 압제 아래 처한 자를 보호하여 구원한다는 표현으로도 사용되는 단어이죠. 그러므로 본문의 결박을 끊는다는 표현은 단순히 압제에서 풀려나게 한다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의 의미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신약 시대에 와서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사역과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지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 그분의 사역의 목적도 이런 두 가지 측면을 완성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는 사망과 죄의 세력인 사단의 세력을 멸망시키기 위해 오신 것이고, 또 하나는 죄와 사망의 세력으로부터 결박당해 고통을 받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김해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짊어진 죄의 짐을 깨뜨리고 사망의 결박을 끊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결박이 끊어진 자유만 기억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통해 우리의 죄의 멍에와 사망의 결박을 끊어주셨다는 사실에 대해선 아멘 하면서 화답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떤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도 참된 자유와 평안,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그럼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억누르고 결박시키는 것은 무엇이 있으신가요? 돈과 물질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나를 억누르고 있으신가요? 아니면 주변 사람들 간의 관계의 문제로 묶여 있으신가요? 아니면 육체의 건강의 문제로 결박당하고 있으신가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훔 선지자를 통해 이제 내게 지운 그 멍에를 내가 깨트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하신 말씀의 내용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도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그 소망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4절과 15절은 각각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의 멸망과 유다를 구원하신다는 내용을 대조하여 다시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14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여기서 2인칭 대명사인 내는 아수르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하시는 이 표현에서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름이 더 이상 알려지지 않게 된다는 말이나 이름을 없애버린다는 표현은 대가 끊어진다는 의미와 일맥상통합니다. 그야말로 저주 중에 가장 강한 무서운 저주에 속한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 이름은 단순히 호칭만 부르는데 사용되지 않고 그 사람의 존재와 인격, 심지어는 그의 운명과 인생 자체를 의미하는 데 또 사용되었습니다. 신명기 9장 14절에도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시면서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시겠다고 하셨다가 모세가 기도를 함으로 그 뜻을 돌이키는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때 그들의 이름을 없애시겠다는 것은 그들을 완전히 세상에서 멸망시키겠다는 의미이죠. 그에 반해 유다에 대한 말씀은 어떨까요? 15절입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한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라고 약속합니다. 나훔 선지자는 유다를 통해 선포합니다. 볼지어다 라고 말이죠. 14절에서 아수르의 멸망과는 대비되는 너무나도 큰 기쁨의 소식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름다운 소식, 화평의 소식, 즉 하나님의 샬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수르와 니느웨의 멸망이 앞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게 될 화평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단순히 구원받아 화평을 누리는 데 머물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의 샬롬 안에서 유다 백성이 앞으로 절기와 서원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계시지요. 이는 하나님께서 대적 아수르를 멸망시킴으로써 유다가 누리게 될 화평은 그들이 누릴 권리라 한다면 절기와 서원을 지키는 것은 그들에게 부과된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또 성도에게 주어진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안에서 참된 자유가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자유와 평안을 누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누릴 권리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자유와 평화 안에서 성도가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의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삶,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더 나아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듯 내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은 성도의 의무입니다. 사랑하는 김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권리를 마음껏 누리면서도 성도의 의무를 다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아수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로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이름이 아니라 영원히 기억되는 이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자손손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영원히 기억해 주시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사망의 결박을 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특권이 얼마나 큰지 다 측량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영과 진리로 참된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의 의무를 다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께 영원히 기억되는 이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번 주 암송 신명기 6장 9에서 신명기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미가 6장 6에서 8절을 우리 두 번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미, 6, 8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시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사람아, 주께서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 6, 8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